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이프 스타일이라 하면 삶의 양식 또는 어떤 습관들 또는 그 사람의 이 모습 속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또는 일정한 루틴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사람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다 다르고 그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운동선수들, 운동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 또는 올림픽이나 메달을 따야 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냐면 하루 종일 뭐 하냐면 먹고 자고 운동하고 세 가지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아침 먹고 한숨 자고 또 운동하고 한숨 자고 먹고. 우리가 볼 때 참 이해되지 않는 삶이죠. 왜 저렇게 살까 싶은데 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이 경기나 게임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몸을 가장 좋은 컨디션 또는 가장 좋고 힘이 센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수험생들이 또 있어 왔고 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수험생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다 공부하고 책 보고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삶을 살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목표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시험이라는 목표 또는 메달이라는 목표, 경기에서의 승리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좀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어디에도 또 적용이 되느냐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조깅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추우나 더우나 반바지 입고 뭐 추울 땐 또 장갑도 끼더라마는 그렇게 가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한 시간 반씩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해운대 가면 외국인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일어나면 신문부터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침에 탁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신문을 찾고 신문 보시는 분들 계시고 청소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저는 청소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잠이 안 옵니다. 여행을 갔다 와서도 너무 피곤하면 여러분 잠부터 자지 싶은데 저는 모든 짐을 풀고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하루에 커피 몇 잔 이상 마셔야 생활을 가능한 사람들. 이 각기 다 다른 삶의 양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 우리도 저마다 다른 이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또는 요구되어지는 라이프 스타일은 과연 뭐냐라는 거죠. 성경에는 먹고 사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행복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나라에 전쟁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심심해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이라 하면 다른 나라의 영토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죠.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의 땅을 가지는 겁니다. 그 나라의 땅을 가졌을 때 따라오는 것들은 뭐냐? 그 나라의 영토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쓸 수 있는 자원들, 뭐 인적 자원도 있겠고요. 또는 뭐 물자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양식의 문제다라는 거죠. 양식을 가지기 위해서 또는 물 또는 수로를 가지기 위해서 전쟁들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먹고 마십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그 일상을 무엇을 위하여 먹느냐, 어떻게 마시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천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성경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하실 때 무엇까지 창조하시냐면 각종 나무와 실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완벽하게 창조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무와 실과들을 마음껏 먹으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금욕주의로 갈 필요 없습니다. 먹지 않아야 한다 또는 날마다 금식을 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또 행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들을 마음껏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노동을 하거나 비료를 뿌리거나 밭을 갈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이 모든 좋았던 것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땀을 흘려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모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 어떠한 삶을 살게 됐냐면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땀 흘려서 먹고 살도록 우리에게 그 일들이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농경 사회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과일을 키우는 사람들, 채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일을 하며 삽니다. 직장을 다니든 어디서 일을 하든 그 직장에서 번 수입과 돈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들을 사서 먹죠. 그러니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원리는 동일하죠. 어떤 원리가 동일한 겁니까?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도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질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이후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 모든 음식의 규례들은 우리에게 자유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돼지고기 먹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장어고기 먹는 거, 장어구이인가요? 장어를 먹는 것도 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그 시대에 주셨던 이유가 뭐냐?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 때 건강하고 무엇을 먹을 때 건강을 해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일이다라는 거죠. 원래 아담과 하와 시대에는 채식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육식이 가능해졌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과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육식을 하라고 허용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너무 많은 육식을 먹는 것, 고기를 먹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고 마시는 고민 하라고 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고민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다. 이방인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고민하며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하라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건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정말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고민 안 하세요? 여러분 취업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또 때로는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마음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최대한 많이 비축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는 것이 부의 기준이었다면 요즘에는 통장에 돈을 잘 저금하는 것 또는 저축하는 것 또는 투자하는 것 또는 부동산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부의 축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 간의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나는 것이죠. 왜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나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 보면 한 5년,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그런 일들은 많이 있어 왔지만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 문제가 뭐냐? 이 아파트 청약에 사람들이 목숨을 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위해서 거짓말로 결혼도 하고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왜요? 그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내가 그 청약권을 가졌을 때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 때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주식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으시죠?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주식을 합니까? 이 회사 전망 정말 내가 투자하고 싶어서 주식하는 건 문제되지 않겠죠. 5년, 10년, 20년 바라보면서 그 투자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보통 젊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많은 이득과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주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 하긴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됐느냐, 올랐느냐, 내렸느냐, 이거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하기 싫어서겠죠. 다른 사람보다 땀 덜 흘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은 가지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욕심과 정욕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되는 일을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먹이실 거야 라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죠.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는 소득으로 만족감을 누리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하는 자세 또는 먹고 사는 자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피곤하고 눈에 혈안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기회를 생각했다면
빨리 부자가 될 생각을 했다면, 높아질 생각을 했다면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음모도 당하고 또는 오해도 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총리의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하여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것이 참 우리 인생의 이 부분을 시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소득이 줄어들죠. 직장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망하기도 하고 취업이 참 힘듭니다. 예전에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참 넘쳐났는데 요즘에는 아르바이트도 힘들고,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상가의 문을 닫고 임대라고 붙어져 있는 곳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사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릴 때 우리 삶에 뭐가 찾아오느냐? 자유가 찾아옵니다. 만족함이 찾아오고 자족함이 찾아오죠.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에 치여 살아가고 그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먹고 마시는 또 다른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그들 모든 사람을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오게 되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33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일상적인 문제, 이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 중요한 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차원이 달라져야 하죠.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고, 그러한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차원이 다른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온 배경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것은 채식이냐 육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 가능성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에 이 고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먹어도 되냐 아니면 먹지 않아야 되냐라는 논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사상에 드려진 음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됩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것에 대해 자유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 다른 것들 다 헛된 것이니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초월해버린 거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지지해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방인의 집에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지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합니다. 자유하라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제약 가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고기에 먹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먹으면 이거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닌가? 이거 먹으면 죄 짓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더라면 문제는 안 되죠. 싸움은 되지 않죠. 근데 왜 싸움이 됐을까요? 그렇게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자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야, 너네 그 고기 왜 사 먹어? 그거 먹으면 죄 짓는 거잖아. 그거 우상 숭배 아니야라고 지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답을 주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지금 시대의 문제로 가져와 보자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개념 안에서 주일에 돈을 쓰는 것이 가능합니까? 나가서 식당에서 밥 사 먹고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 거 가능한 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기업에서 이윤을 내도록 물건을 사주고 음식을 사 먹어주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특별히 만약 그 기업이 이단에 속한 기업이라면, 또는 그 기업에게 우리가 이윤을 보게 했을 때 그 기업이 굉장히 나쁜 일을 하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적용이 가능하겠죠. 사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각기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죠. 누구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실 거고 누구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자신이 신앙생활 해온 그 교회나 또는 처음 가르침 받았던 그 원리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 확고할 거고요. 그 확고한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인생을 이미 우리가 살아왔을 겁니다. 저 사람 믿음이 안 좋아. 저 사람 신앙이 이상해.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어? 저렇게 쓸 수 있어? 저건 나쁜 것 아니야? 저 신앙이 없는 것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집사님이 저럴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미 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평가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말 한마디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누구 걸 사주든지 사 먹든지 뭘 생각하고 하라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영광이 되지 않을까?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과연 이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고민은 이러한 고민이다라는 거죠. 뭐 먹고 사냐, 어떻게 돈 버냐, 어떻게 부자 되냐, 어느 세월에 내 집 마련하냐, 어느 세월에 내가 저 좋은 차 한번 타보냐, 그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이 삶의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그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일상의 모든 문제로 확장되죠. 이 시대 교회 안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온라인 예배 아닐까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최선을 다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때로는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정을 할 땐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에 옮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까지 각오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믿음과 신앙의 표현으로. 근데 때로는 우리가 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배려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거치는 것이 되고 또 마음에 불안함을 주게 되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을 더욱 안 좋게 만드는 일이라면 때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주일학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점심시간에 피드백을 받기로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요. 평소에 교회에 나오지 않던 친구들도 온라인 예배니까 집에서 부모들이 허용을 해주니까 함께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냐 아니냐 맞냐 틀리냐의 문제로 싸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겠죠.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만은 이 자리에 나와서 졸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다른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반대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거기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어떤 자세와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걸로 갑론을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 없다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무식하다고 반사회적인 사람들이라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에 따라서 그 장소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그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편가르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의 양식과 라이프 스타일은 어디까지 이어져야 합니까? 우리 일상생활까지 이어져야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한 사람, 우리 편, 천국 갈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편,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지옥 갈 사람, 저주받을 사람. 혹시 은연중에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죠.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한 사람들,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이죠. 선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누군가는 천국 갈 사람, 누군가는 지옥 갈 사람 편가르게 해서 나누고 정죄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함과 동시에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 때문이겠죠? 뭔가 달라야 하는데 다르지 않음 때문이겠죠? 아니 다르지도 못한데 더 악하기 때문이겠죠?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교회에 안 좋은 소식들, 물론 악의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사들도 있지만 팩트를 체크해 봤을 때 진짜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악한 그런 교회들과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세상과는 다른 삶, 뭔가 그들이 보기에도 특별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름이라는 건 뭐냐면 도덕적으로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 의미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땅에 버리지 않고 침뱉지 않고 신호를 지키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부정부패 저지르지 않고 술집 가서 놀지 않고, 이거는 여러분 기본이잖아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일이잖아요. 그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다름은 뭐냐면 영적인 탁월함이에요. 영적인 탁월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탁월하다니까요. 뭔가 다르다니까요. 뭔가 다르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던 사도 바울 이야기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가 독사에게 물렸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 죄지어서 죽는 거야, 죄인이기 때문에 독사에게 물린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지만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바로 영적인 탁월함인 거죠.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어주었을 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나라에, 이 땅에 요셉만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없도다. 꿈 풀어줬을 뿐인데 세상 사람들은, 최고 강대국 나라의 왕은 그 요셉을 보면서 뭔가 다름을 느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다름은 우리가 재산을 많이 가지거나 우리가 뭔가 부를 많이 축적했거나 좋은 차를 타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다름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로 흘러나갈 때 사람들이 그 다름을 느낀다라는 거죠. 말 한마디를 해도 그 사람이 따뜻함을 느낄 때,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영적인 탁월함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영적인 탁월함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며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로부터 나오는 그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탁월함을, 영적인 탁월함을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간직해야 할,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는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삶에 지친 사람들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정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며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양식,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뢰하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며 이 땅의 것들을 신뢰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크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 손에 우리 모든 문제를 맡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된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살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며 이해하며 나눌 수 있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거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상대방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죽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보들어주시고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고민하거나 그 문제에 몰두하거나 그 문제로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그가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며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참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병들고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 더하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